오늘 이 말씀 마지막 권면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들, 장로들, 목사들, 영적인 리더들, 목자들, 마디장들, 또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양육하든 사역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소아시아 일대 교회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마치면서 교회 리더들을 향하여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영혼들을 돌보며 그들을 또 다른 사역자로, 우리가 모두 사역자이죠. 또 다른 사명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는 목사를 의미하죠. 목사, 장로, 감독은 동일한 직책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일 뿐 한 직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계속 이어서 말하길,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는 장로가 아니야, 나는 사도야 이러지 않고 나도 장로된 자다. 또 그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의 자아의식, 자기 정체의식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이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다. 이것이 사역하는,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의 뚜렷한 자기 신분, 정체의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며 언젠가 곧 오시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자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지 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제가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돌보는 양은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이다. 이걸 똑바로 알아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한다. 특히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해라. 자, 이런 내용들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 내가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물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이다, 내 제자, 내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을 마치 자기 휘하에 있는 어떤 소유물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양인데 지양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자 훈련하는 그룹들 속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손상을 당한 제자들, damaged disciples,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리더들에 의해서 일종의 학대를 당하는 이런 것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양인데 내가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마지못해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volunteership이죠. volunteership. 자원하는 마음, 자발하는 마음. 베인의 자매가 마디를 맡았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신인섭 형제 통해서 하라 그래가지고 하긴 하지만 이거를 언제 도망가나 무슨 변명을 빠져나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주일날 날의 간증 생각이 나요. 자기 옛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마디장이라고 이런 걸 생각하면 자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맡겨주셨구나.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죠. 사람을 여기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어요. 야,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대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게 더러운 이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주겠지?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 영혼이 바로 서는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나 그 자신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경제적 이득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 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을 해야지 그것에 부수적으로 따라오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기대하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면 점점 더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이래도 저래도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뭘 했을 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예상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이게 세 번째로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3절에서요. 맡은 자들, 곧 내가 섬기는 대상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입장에서 하라. 네. 우리 리더들 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섬겨줬는데 그렇게 안 해. 한 번, 두 번 안 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 또 참고 해요. 세 번, 네 번 해요.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해요. 5번, 6번도 안 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7, 8번 계속해도 안 해. 그러면 야, 다은아, 너 뭐 하는 애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건 주님이시지 내 성실함이나 나의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또 그걸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 친구가 아직도 못하는구나. 내가 본을 덜 보였구나. 그리고 본을 보이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 5번째 보면 그날에 받을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종류의 보상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좋죠. 근데 큰 손해를 봅니다. 왜? 어떤 손해를 봅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져 버려요. 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들이, 교인들로부터 차를 한 대,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좋겠다. 좋겠다, 그러지, 그냥. 근데,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여기 동네 식당에, 인도의 선교사 부부를 내가 식사 대접을 해줬습니다. 근데 바로 옆자리에 제자가, 목회자인데, 제자가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나이도 저보다 한 30년도 차이가 날 정도로 어린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사람, 리엔차이인데, 거기서 대접을 하고 있더라고. 30대의 목회자가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근데 70대에 나는 제자한테 지금 바로 사주고 있어. 순간적으로 그런 대조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기쁘더라고. 아직 내가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천국에 가서 받을 보상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어떤 거 보상 받고 이거 하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잘 하네, 못하네, 속상하네,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나라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자, 그 다음에, 4절이 그 영광의 관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6번째는 뭐냐면 5절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 즉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시잖아요.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근데 유독 교만은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 교만의 뿌리가 마귀잖아요. 그놈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교만을 떤 그 우주적인 범죄함 때문에 오늘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또다시 우리가 교만해지게 될 때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영적 리더들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뭐가 되어지면 역시 내가 똑똑해. 역시 나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어. 그렇게 나를 내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행하실 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지. 그분께 영광 돌리고 나는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관을 받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6절 보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에서 보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겸손을 계속 강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자주 심각하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겸손치 못하고 교만해지는 문제입니다. 교만은 뭐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고 교만을 떨었던 사탄의 바로 그 근원적인 죄가 교만이다. 조심해야 할 문제다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줍니다. 겸손은 은혜를 받게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러니 겸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보면 7절에서 첫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는 게 첫 번째 당부고요. 두 번째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다른 말로 깨어있어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보면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깨어 근신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자, 이것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지도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저에게 우리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요즘쯤 되면 개가 크니까 보신탕 사가는 사람이 그한테 팔면 얼마 받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임주사님 주신 개를 부른다고 일반적으로 개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밥 주러 나갔을 때 개 한 마리가 쩔뚝거리면 쩔뚝거리네? 그러고 맙니까? 가가지고 발을 들어보고 뭐가 찔렸나 보살피게 되죠. 돌보게 되죠. 아니 내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팔아먹을 수도 있는 개가 하나 다리를 쩔뚝거려도 왜 그러지? 왜 오늘 눈곱이 꼈지? 돌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와 우리 부활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니까 너희들의 염려를 그분께 다 맡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하느라고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염려하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보고 계시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담대하게 서게 되죠. 또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깨란 말은 잠에 취하지 말고 밤에 속하지 말고 똑바로 차리고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먹힘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그랬어요. 우는 사자 그러니까 뭐 징징거리는 사자가 아니죠. 으르렁대면서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마귀는 영적 진공 상태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잠깐 비어져 있는 그 상태 마귀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밀고 들어옵니다. 영적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놈이 언제든지 파고 들어오는데 그러려고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세상에 취하고 자기 어떤 연민의 정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바로 주님 앞에 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이 그걸 또 말하고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아하,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 보면 마귀는 우리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구나. 뭐예요? 피해야 할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 돼요.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대적할 때입니다. 예,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를 피해요. 우리 다은이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도망가나? 맞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 마귀가. 무슨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도 있으니까. 부활이 뭐예요? 마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게 부활이잖아.
그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 딱 마귀 들어갈 때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지. 나은이 똑바로 알아야 돼? 아멘? 안 들려? 그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는 대박 맞은 인생이에요. 이 마귀란 놈이 그냥 우리가 딱 대적을 하면 슬그머니 도망가고 피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에서도 다시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복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하겠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하신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평강을 잃지 않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귀를 이긴 자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마귀에게 제일 끌려다니는 못난 짓 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했을 때 그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신 줄 알기 때문에 도망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주 앞에 선포하고 오늘도 또 남은 여생도 당당하게 사는 믿음의 삶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늘 뿌리 깊이 박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